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셨을 때 내가 살아나고 있는지 지금 그냥 산송장처럼 그냥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어디가 지금 치유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말씀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는데도 왜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들인데 이게 왜 안 일어날까요?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받을 때 있잖아. 받는 자세가 중요한 거야. 자세. 너가 정말 오직의 자세로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이 말씀 말고는 없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지 않으면 나를 그렇죠, 인도할 수 있는 방향 없다는 것. 오직의 자세로 받지 않으면 사실상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받아왔는데도 나에게 변화가 없다? 아직까지도 나의 옛 틀 속에서, 그렇죠? 나의 고정관념 속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계속 그렇게 살고 있다? 나에게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다? 그거 말씀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입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았다고요? 오직의 자세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밥을 딱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숟가락에 있는 내용물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질질 흘리면서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작은 입, 거기도 하나 잘 맞추지 못하고 말씀을 많이 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도 말씀을 여러분 받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밭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옥토밭이 있고, 그렇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어.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다 다르거든. 그렇죠? 말씀을 듣는데도 들리지가 않아? 그럼 길가밭이야.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자기 상태에 맞게 듣는 거야. 또 상태가 좋으면 잘 받다가 좋지 않으면 삐리리해지고, 그럼 그건 미안하지만 흙이 얕은 돌밭에 불과한 거야. 그리고 항상 염려와, 그렇죠, 두려움 속에 거기에 잡혀가지고 말씀을 들어. 그럼 말씀이 바뀌긴 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야. 근데 있잖아, 좋은 밭이 말이야, 옥토밭이 말이야, 말씀을 듣고, 그렇죠, 받는 거야. 어떻게? 무슨 자세로? 그렇죠, 어명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명을 딱 줄 때는 자세를, 그렇죠, 정말 자세를 왕 앞에 앉는 자세로, 그렇죠, 왕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받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받지 않으면 사실상 이 말씀이 너 안에서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방향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 그래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뭘 말씀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 말씀 놓쳤으니까 말씀 붙잡으라고 말씀이 인간의 육신까지 입어서 오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말씀과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말씀 붙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놓쳐버렸잖아요. 말씀을 놓쳤을 때부터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거 해결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말씀 붙잡으라고 오신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진짜 안타깝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어요. 그렇죠? 말씀을 놓쳐버린 이 세상에 어둠이 꽉 차버렸잖아요. 거기에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불신자들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반응이 없어요. 당연하죠. 어둡잖아요. 빛이 비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까지 돼버린 겁니다. 근데 더 이런 표현도 하시죠. 그가 이미 자기 땅에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잠깐 보시죠. 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그가 세상에 이미 계셨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보시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계셨는데 이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계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지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이미 계셨고 오셨는데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더 한술 더 떠서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영접을 안 해요. 이 세 가지가 미안하지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빛이 비쳐도 깨닫지 못하고 이미 여기 계시는데도 알지를 못하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영접을 안 해버려요. 이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어떻죠? 빛이 비추면 깨닫습니다. 맞죠? 하나님 자녀는 빛이 비추면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뜻이죠?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말씀에 반응을 안 한다?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렇죠? 땅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나? 하나님 자녀는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말씀이 오셨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는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의 내주가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셔야지 구원받은 거잖아요. 맞죠? 성령이 내주하셔야지 내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맞죠? 이 성령의 내주를 놓치고 산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사람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성령님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해요. 저기 멀리 계신 분한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이게 과연 기도일까요?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인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영접 진짜 중요합니다. 무슨 의미의 영접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삽니다. 맞죠? 오늘 하루도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해야죠. 어떤 의미의 영접?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의 삶에 등불이 돼 주셔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하루를 오늘도 살아갑니다. 영접. 무슨 의미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인도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근데 전혀 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를 살아가요. 많은 크리스찬들. 그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죠?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별하시죠. 구별하십니다. 자, 배고프지? 그래. 여기까지 날 따라오느라고 힘들었지? 그래. 한참 출출할 텐데 그래. 다 앉혀라. 수천 명이 앉았어요. 여자, 애들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넘는 인원들이 앉았어요. 자, 너희 중에 먹을 게 있느냐? 예, 보니까 저기 어떤 꼬마애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가져와라. 축복하시고 나눠주셨죠. 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알고 계시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넘게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에 갔다가 다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안 보여. 그래서 저기 갈릴리 호수 건너편까지 찾으러 가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은 이유는 표적을 봤기 때문에 찾은 게 아니야. 먹고 배불러서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날 찾아온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자, 살리는 것은, 너희들을 살리는 것은 영이야. 그렇죠? 너희의 죽은 영을 먼저 살려야 돼. 너희가 지금 배불러가지고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날 오지만 그거는 무익한 거야. 육은 무익한 거야. 육신의 것을 위해서 아무리 쫓아다녀본들 그것은 너희들을 살릴 수 없어. 너희들을 진짜 살리는 것은 영이야. 응?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야. 너희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한테 자,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나에 대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그렇죠? 내가 곧 생수야. 그러니까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야. 이 말을 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하고 이제 핀트가 안 맞는 거야,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물고기, 그렇죠? 떡 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하니까 그거에 만족해가지고 우리를, 그렇죠? 우리를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거다. 이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냥 엉뚱한 얘기 하시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거 아닌데? 그렇죠? 요한복음 6장 잠깐 보시죠. 자, 우리의 동기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왜? 진짜 생명의 떡 되시는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습니까? 맞나요? 자, 33절 보시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이 무리들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육신의 의미로 해석을 하죠. 근데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도다. 계속 겉사람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수근거리죠. 쭉쭉쭉쭉쭉쭉. 그리고 나서 쭉 보시면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쭉쭉 말씀하시죠. 근데 52절에 보면은 사람들 참 육신적으로 해석하죠. 어떻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쭉쭉쭉 얘기하시죠. 그리고 나서 자 58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리라. 근데 61절에 이 말이 너희에게 뭐가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자, 이 말을 너희가 소화를 못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65절에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만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 따라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말씀 안 붙잡고 예수님 따라간다? 그 사람 분명히 중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엄청 많은 문제 오죠. 장애물 있죠. 시험 있죠. 어려움 있죠. 그런 것들 사실상 애초부터 하나님이 말씀 안 붙잡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걸로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붙잡았다 그 사람은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넘고 말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시험을 주실 때 테스트, 말씀을 못 붙잡는 사람은 애초부터 넘을 수 없는 문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흘기 같은 돌박 아시잖아요. 흘기 같은 돌박.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막 즐겁게 막 반응하고 막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해가 쨍쨍 비쳐요. 그럼 타 마른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표현하셨냐?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닥치면, 그렇죠? 넘어지는 자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렇죠? 결국 말씀을 안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장애물 넘는 거 애초부터 불가능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장애물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지 않으면 절대 나에게 올 수 없다. 엄청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사실은 계속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도중에 다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때부터 이제 딱 두 파로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나뉘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고요. 말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감사한 거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무리들이 이제 다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물어보시죠?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라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러분도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좀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예수님 따라온 겁니다. 맞죠?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말씀 붙잡고 따라갈 겁니다. 말씀 붙잡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모든 문제 장애물 다 뛰어넘게 하십니다. 말씀 붙잡은 사람만이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을 주셨거든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 참 중요하다. 근데 참 어딜 가나 그 오리지널하고 짝퉁이 있죠? 진품이 있으면 모조 가짜가 있죠?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창세기 40장 보면은 참 재미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시간표가 분명히 옵니다. 요셉의 시간표 중에 청년의 시간표 때 참 중요한 사건을 하나님이 요셉한테 주시거든요. 몇 살 때 주셨냐면은 28살 때 주십니다. 30살 때 국무총리 되잖아요. 국무총리 되기 2년 전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건을 요셉에게 주십니다. 어떤 의미가 담긴 사건이길래?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죠.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 누명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종신형, 그렇죠? 정치범들을 가두는, 한 번 들어가면 거의 못 나오는 거 거의 불가능한 감옥입니다. 자, 여기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도 요셉이 하나님 의지하고 간수장까지도 감동해버리죠. 그래가지고 모든 업무를 다 요셉한테 맡기죠. 근데 사건이 일어납니다. 애굽 바로 왕의 그렇죠? 떡을 맡은 관원과 술을 맡은 관원이 바로 왕한테 동시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범죄. 그러니까 바로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두 관원을 둘 다 동시에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대충 예상을 해보면 좀 느낌이 오잖아요. 아하, 잔치가 있었을 것 같아. 그렇죠? 잔칫날인데 자, 바로 앞에 엄청난 진수성찬이 놓여져 있어. 근데 떡도 있고 술도 있어. 그런데 먹다가 뭔가 맛이 이상해. 몸에 큰 이상이 왔어.
그래서 막 속이 막 안 좋아. 바로왕의 그 몸의 이상이 나타난 엄청난 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막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여기 관리 책임자를 데리고 와! 그렇죠? 또 술 맡은 관원장 끌려왔겠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어떤 음식에서부터 문제가 왔는지 전혀 아직은 몰라요. 그렇지만 너무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서 자, 둘 다 감옥에 가두죠. 대충 보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지내겠죠. 그 며칠이라는 사이에 자, 이 애굽에서는 제 진위를 가리겠죠. 어떤 음식에서 누가 잘못을 해가지고 바로왕한테 이런 문제가 왔는가. 시간이 좀 며칠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자, 감옥에 갇혀서 요셉과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같은 날 같은 그렇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이 꿈이 너무나 자,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요셉한테 꿈 해몽을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근데 이 꿈이 비슷한 꿈이에요. 비슷한 꿈. 자, 어떤 꿈이 진짜고 가짜인지 모를 만큼 비슷한 꿈이에요. 먼저 술을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얘기합니다. 아, 내가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어. 근데 가지가 3개가 있어. 가지가 3개가 있는데 여기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막 열렸어. 너무 탐스럽게 열렸어.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보니까 바로 함께 드릴 술잔이 딱 있어. 그래서 내가 이 포도즙을 따가지고 술잔에 담아가지고 바로왕한테 드렸어. 그래요?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릴게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3일을 뜻해요. 3일. 자, 3일이 지나고 나서 바로왕이 당신의 그 관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너무 꿈 해몽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 떡 맡은 관원장도 나도 비슷한 꿈을 꿨어. 떡 맡았으니까 떡 꿈을 꿨겠죠. 그래서 나도 그 내 머리에 그 흰 광줄이 3개가 있는데 그 위에 자, 바로와 함께 드릴 떡이 있어요. 보자기 안 덮여져 있었어요. 떡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보고 있던 새들이 와가지고 그 떡을 막 쪼아 먹었어. 이건 어떻게 해석해 줄 거야? 3일이 지나면 바구니 3개잖아요. 자, 3일이 지나면 바로왕이 당신의 목을 매달 거예요. 자, 이 꿈 내용 속에서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사실 요셉은 제가 볼 때는 이 두 관원장의 그렇죠? 평상시의 삶을 이미 다 간파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꿈 내용만 봐도 이 사람들의 평소 마음가짐과 자세, 바로 향을 향한 그 중심, 그런 게 사실 꿈속에 다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바로왕을 섬기고 있지만 어떤 자세, 어떤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사실은 다 보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꿨다? 그럼 해석하기는 더 편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역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진위가 가려졌겠죠. 그래서 바로왕의 생일날 이제 두 관원장을 다시 감옥에서 꺼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시키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하게 보여요. 알곡과 가라지, 그렇죠? 겉보기에는 잘 구분 못합니다. 비슷한 꿈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그렇죠? 구분되는 분명한 그렇죠?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나의 신앙생활을 이 떡 맡은 관원장처럼 그렇죠? 짝퉁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시간표가 되면은 그렇죠? 이런 날이 오고요. 여러분이 지금은 정말 아직은 빛을 발하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시간표지만 정말 여러분이 정말 오리지널처럼 그렇죠? 마음의 중심을 다 가지고 계속 신앙생활 하잖아요. 빛을 발하는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한테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셉아, 너가 누명 쓴 거 하나님이 알고 계셔. 너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알고 계셔.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너가 섬기는 주인을 향한 중심이 어떤지를 다 알고 계셔. 너는 오리지널이야. 너는 진품이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너가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
때가 되니까 관직이 회복되고 한 명은 죽고, 그것까지도 넌 해석해줬잖아. 너 자신을 한번 해석해. 너 자신을. 아직은 너의 시간표가 아니야. 26살 때 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큰 사건, 꿈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죠, 세우십니다. 요셉의 그 30살 되기 전에 28살 때 경험했던 이 경험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그렇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 평생에. 그렇구나.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사실상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부탁합니다. 그렇죠? 당신이 나가게 되면은 저 정말 어떤 잘못도 안 했거든요. 저를 좀 생각해 주셔서 저를 좀 내보내 줄 수 있는 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까먹었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까먹게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쯤이면 내가 좀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죠? 나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좀 이제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내 생활이 좀 편해져야 되고 좀 펴야 되는데, 뭐 경제 축복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세? 어명을 받는 그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죠? 여러분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말씀으로 계속 이겨내면서 계속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인도받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급했겠죠. 그렇죠? 노예로 팔려가고 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좀 편하나 싶었는데 거기서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도 좀 어떻게 잘하나 싶었는데 계속, 그렇죠? 자, 그래서 서론 4번 보시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예수가 정말 나에게 오직이 맞느냐? 근데 이 오직이 얼마만큼의 오직입니까? 얼마만큼의 오직으로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오직입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오직입니까? 여러분의 오직이 겨우 이 정도 수준의 오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만큼 깊이의 오직으로 내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가? 사실상 내 앞에 지금 내가 좀 정체된 상태로 있다, 아니 잘 안 보인다, 응답이 안 온다, 미안하지만 오직이 그만큼 덜 됐다는 뜻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직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데서 원인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직이 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준에서 지금 인도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진짜 얼마만큼의 오직? 정말 깊이. 어디까지 오직? 저기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오직. 언제까지 오직? 나 죽을 때까지 오직. 그렇죠? 그 세 가지의 오직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둬두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요셉 평생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세계 살리려고 불러주신 건데 아직 이 오직이, 그렇죠? 좀 더 뜸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 30살 됐을 때 단지 한평 남짓한 그 감옥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국무총리 되고 나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렇죠, 그런 영토를 정복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오직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그렇죠? 내가 오직이 되는 만큼 하나님은 나의 영토를 넓혀주시는 겁니다. 나의 지경을. 그렇죠? 네. 자, 본론 잠깐 보시죠. 자, 하나님이 오늘 본론 내용에 보면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구워주는 사람이 있고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구워주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계속 꾸는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자, 이스라엘 이 법에 보면은 매 7년, 그렇죠? 7년째 내 부끄러운 이제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을 주셨구나. 이 시간 안에 내가 빌린 거, 꾼 거 다 갚자. 갚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회복시키자. 그런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그렇죠? 이 7년이란 이 시간을 나를 살리는 시간이 아니라 또다시 그렇죠? 기회를 놓쳐버리고 도피해버리는 그렇죠? 피해버리는 그런 시간으로 악용을 하죠. 자, 그럼 구워주는 사람한테는 어떤 기회죠? 구워주는 사람 계속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구워주는 사람도 사실상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과연? 응? 그리고 만약에 1년 차 때 구워줬으면은 아마 7년 차까지는 시간이 6년이나 남아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갚을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이 꾸는 사람이 만약에 6년째 되는 해에 나한테 구웠어? 그러면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내가 빌려줘야 되나 구워줘야 되나? 이 심리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6년 차 때 사람이 너한테 구우려고 와도 그 사람을 면박하지 마. 그냥 구워줘. 혹시 이 사람이 못 갚아도 돼. 왠 줄 알아? 지금 너가 빌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가 가진 자가 돼서 너가 빌려줄 수 있는 거야. 그걸 놓치지 마. 너가 잘나서 너한테 지금 재산이 많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너가 이 중심만 놓치지 않잖아. 계속 빌려줄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계속 복을 계속 채워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7년이라는 기간은 구워주는 사람에게도 꾸는 사람에게도 동시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엄청난 그런 기회죠. 결론 보시죠. 구워주는 자도 꾸는 자도 하나님은 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둘 다. 그리고 하나님은 둘 다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자, 어떤 테스트죠? 이 테스트 속에는 먼저 꾸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살리라고 기회 주셨구나. 그래, 지금은 도움을 받는 처지지만 이 도움을 통해서 내가 빨리 회복되고 살아나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빚을 다 갚고 꾸어주는 사람의 시간표로 들어가자.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살리는 복 있는 자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꾸어주는 사람은 그렇죠. 이런 쫑생이 같은 마음, 좁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계속 그래,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셔.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말자. 이 재산은 내 게 아니야. 나는 단지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야. 그렇죠? 이 사실을 놓치지 말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